예, 할렐루야. 예, 옆에 오늘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성령 받아 전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약초가 있고 독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곰치나물 생각만 해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곰치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나물이 있습니다. 그건 동이나물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약초도 그렇고 독초도 그렇고 물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똑같이 물을 흡수하고 있어도 어떤 것은 약초가 없는 그런 독을 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는, 이거는 약초,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들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또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나.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지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 비를 잘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잘 흡수해서 가치가 있는 채소, 또 다른 말로 열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채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채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한 행실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한번 몇 가지의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밭 가는 자들, 밭이 무엇일까? 밭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은혜를 받은 성도 또는 교회,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밭 가는 자들, 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준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들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야 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종류의 밭 가운데 무작위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의 밭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어질 장소가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이후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을 의미하고, 그 좋은 밭은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좋은 밭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비를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는 봅니다. 이 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는 말씀,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약 한 102회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92회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한 10회 정도 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비는 물이잖아요. 그 물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참 놀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게 있지만, 이 물은 궁극적으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들은 물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테스트 안 해봐서 몰라요. 만약에 내가 물 안 마시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한번 할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3일, 어떤 사람은 5일, 좀 독한 사람은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요, 씻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정화시키는, 그 비가 한번 확 쏟아지니까 그 저 산 높이에서 있었던 쓰레기들이 뭐들이 다 나와가지고 휩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깨끗해지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결국은 밭이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전국에서 각 시에서 제일 가뭄이 심한 데가 지금 어디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지금 강릉으로 나오고 있어요. 강릉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그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15% 이하 내려가게 되어지면 물을 정수장으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물이 없다. 그 이유가 뭘까? 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했어요. 이란이 그 수뇌부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란이 인구가 꽤 많더라고요. 거의 1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85%가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란에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핵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또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살 수 있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해야 되어질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폭탄보다도 탄도미사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물이었어요. 근데 맛이 물이 없다는 거예요. 85%가 맛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을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조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정권이 잘못되어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 필요할진데, 그러면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곧 밭인데 그 밭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가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진다는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물이 없으면 기근이 오는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인생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왔다. 그러면 그 땅을 대지를 접시고 다시 한번 그때의 밭을 갈고 엎어버리면 또 다른 비가 올 때에, 왜? 자주 내린다 그랬잖아요. 자주 내리는 비를 그 땅속에 깊이 하게 되어지면, 무적이 되면, 흡수하게 되어지면 그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씨앗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쳐봤습니다. 고추 농사도 쳐봤고요. 오이도 좀 해봤고요. 천년초도 심어봤고요. 그거 알아요. 경운기 갖고 땅을 좀 갈았어요. 땅을 비 오기 전에, 언제 비 온다라 그러면 그 전에 땅을 깊게 쫙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가지고서 비가 오고 나면 그때 다시 또 한번 갈고 로타리 치고 씨를 뿌리고, 그걸 해봤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요. 땅을 기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갈아엎는다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탁 던지면 아멘 짝짝짝짝 맛있게 잘 먹어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말씀이 튕겨 오르는 것처럼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싹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있어도
깊이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게 되어지면 금방 말라요. 그러면 요거를 의미로 얘기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아멘, 기분은 좋고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되새김질이 없다 보니까 햇빛이라고 하는 그 기근 또는 연단 또는 환난 이런 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에서 깊은 곳에 뿌리를 생명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다 흘러가 버리니까 환난이 올 때에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네 종류의 밭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그 씨앗은 그냥 새들이 와서 쫙 먹었고, 돌짝밭에 있는 밭에는 씨앗은 잠깐 음이 트지만 결국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마치 그런 상태예요. 또 가시밭에 내린 것은 음이 트기는 트지만 자라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정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을 팍 찌어도 저 사람은 발을 찌어도 피도 안 날 사람이야. 마치 그런 사람. 융통성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요. 도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결국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공허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존재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서 뭐해? 그게 그 마음이 악한 사단이 와서 쫓는 거예요. 그래, 너 맞아. 살 이유가 없어. 그게 자꾸 사단이 와서 충동질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 약이나 먹자, 목이나 매달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살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그냥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존재들이에요. 또 밭을 간다라고 하는 밭 가는 자의 의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과 농장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그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다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희망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만약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리라. 그리고 불태우리리라. 이 포도나무를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없어지면 가지는 말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밭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7절, 8절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말씀의 비를 상징하고 있는 그 비를 잘 흡수해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면 그러면 빛을 풍족하게 받아서 비를 풍족하게 받아서 그 씨앗이 음이 트고 싹이 트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채소를 냅니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소를 내면 좋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반대로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그런 중요한 요지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들은 이 그 단어가 주는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밭 가는 자가 쓸 수 있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아무나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3장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배짝 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나 시들었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후를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아무나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야말로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되어지는 가망성이 누가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던져준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다 주어졌지만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밭도요 그냥 계속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 보니까 길가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길가가 있는 곳이라도 자꾸 비가 내리고 갈아엎고 그러니까 밭이 되더라고요. 저 없는 것도 잔디 저 건드내가지고 저 밭도 만들어 봤어요. 잔디 다 걷어내고 그걸 갈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것이나 돌짝밭이는 돌짝밭 돌을 건져내면 좋은 맛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사람들의 마음이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맛은 처음부터 좋은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맛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8절부터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야, 너는 처음부터 좋은 밭이야. 너는 처음부터 길가에 있는 밭이야. 너는 처음부터 돌짝밭 밭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네 종류의 밭에 똑같이 기회를 주었는데 어떤 자는 좋은 밭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았으면 돌짝을 치워버리면 되지. 길과 같이 무미한 밭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갈아엎으면 되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게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 그거는요 부차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으면, 그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목숨이 달려있는 이 중요한 복임인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어지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부분을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매달려라.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계속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들어줄 때까지 계속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라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지속적으로 간청한 과부의 그 비유를 왜 주님이 그 자리에 말씀해 놓으셨을까? 저는 그걸 보고요, 하물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도 결국은 할 수 없이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괴롭히게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들어주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자일까 보냐. 이들보다도 내가 더 사랑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가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돼요. 나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부르짖고 하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야, 사모하고 있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요 착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개들에게 줄지언정 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 수모를 다 견디고 안 주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팍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받을 만한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신 거예요. 시간차를. 그런데 그 여인을 보시고 그 가난한 여인을 보고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 내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오늘 8시에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분이 평상시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천국 갔다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옥 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모여있는 유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긴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데려갔을 거라고. 그거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의 문제는 어떤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또 위로를 받으려고 한 말인지 모르지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옥 가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복음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 쓰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지고 합당한 채소가 되어지면 바울은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 또는 선한 열매 이것을 또 뭐라고 함축을 했냐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신학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 9가지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쁘셔요. 언제나 화평이고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나는 화평 연사는 없는데 사랑 연사는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이것은요 이 9가지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어질 덕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또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금방 오래 참는 것이 없어가지고 금방 울거나 불거나 막 하는 사람은 나에게는 이게 좀 약점이구나. 그걸 자꾸 위해서 하나님 나 자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 나 이거 좀 참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면 그 부족한 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쉽게 제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제가 그 말씀은 따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땅의 일이 뭔가 하늘의 일이 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지금 요 말씀은요, 지금 선포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자리를 옮기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재차 설명을 하고서 이 네 종류의 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오늘 2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택한 자와 택하지 못한 자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름을, 너희는 제자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들 수가 있지만 저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16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너의 눈은 볼 수가 있고 또 너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이 말씀이 그 의미였구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수십 번 읽어도 도저히 감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도전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들을 기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왜 그런 건가? 근데 요 부분만 제거해 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이 귀는 두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성, 요 부분만 고치면 된 거예요.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밭가는 자에게 쓸모가 없는 가시와 엉겅퀴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똑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는 저주 없는 것, 마지막은 불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라고 하는 말의 그런 표면적인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장례 치르신 그분은 그냥 가족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개 3마리를 키웠다 그래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양한 것은 그 조카가 장조카가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장조카는 그래도 수지 맞은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익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졌던 그것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너에게, 너의 인생에게, 너의 삶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너는 수고하여야 내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지는 그 원인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결국 가시와 엉겅퀴를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는 그 결과가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을 보면요, 지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의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와 엉겅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하놓고 그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을 두고 한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말.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해서 좋은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심판은 멀리 있는 것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 했어요? 너의 집안부터 오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가시와 엉겅퀴는 못된 열매, 즉 쓸모가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우리는 처음부터 곡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곳곳에서 결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또는 믿다가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그 이전에 한 번 비침을 받고 맛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검증했어도 결국 그런 사람들, 즉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것은 바로 배교하는 사람, 마지막 때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배교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은 교회부터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는 그것. 결국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저주다, 더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할렐루야. 아픈 것은요, 도려내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거, 지금 한국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특별재판부를 신설해서 내란죄만 전문으로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게 국회 입법에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외신에서 지금 나왔어요. 공산주의식이다.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그것은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모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요, 아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구나. 어쩌면 그것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좀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래에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보지 못하면 다음에 것도 못 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영적인 현상을 분별할 수 있으면 더 큰 것이 와도 분별이 되는데, 지금 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가져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결국에는요, 이렇게 내가 목사요, 장로요, 이런 행세를 다 해도 때가 되어지면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내가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재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까면 갈수록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가짜와 진짜가, 누가 진짜 민족의 대통령감이었는가 알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로마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말한 것처럼 혈통으로 난 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되어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 결합되어진 새로운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짜 백성이라고 하는, 그게 실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교만하지 마. 지금 이 로마서에 이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은 그들은 겉으로는 할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다 드렸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가룟 유다 역시 악한 열매인 가시와 엉겅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것은 바로 이 가라지의 정체는요, 최후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진작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열매가 맺기까지는 곡식과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곡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제가 키우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벼와 비슷한 그 식물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 그 식물이 똑같아요. 근데 자라나다 보면 가라지가 보여요.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그 씨앗이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이 나중에 되어지면 그가 좋은 열매였든지 아니었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요, 그런 가라지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노니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으니 불의에 굴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니골라 땅과 타협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알고 있노니 그 말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